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4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꽤 철학적이고 꽤 깊이 있는 말씀이어서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휴가를 많이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휴가 계획되어 있으십니까? 네, 저도 다음 주에 휴가입니다. 예. 이 휴가 사람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잠시 스탑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 중에 퇴근 시간 혹은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없다면 어떨까요? 인생이 피곤할 겁니다. 잠잘 시간이 없으면 피곤할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일만 하다 죽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네, 시간 활용이 잘 돼서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스탑, 그만해야 될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에게든지 대단히 중요한 시간인데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한테는 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안식교 그래, 안식교. 저는 처음에 굉장히 불쾌한 말이었어요. 이 말이. 아니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인데 왜 우리를 안식교 하지? 기분 나쁘게. 안식일 교회라면 몰라. 안식교. 그래서 이 재림교회 교단에서는 아주 좀 불쾌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이 이름을 한번 줄여볼까 연구 많이 했습니다. 연합회에서. 근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우리가 드높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 두 가지를 빼면 시체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서 끝내 결론이 오랜 연구 끝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여러분 너무 복잡해 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새신자들도 그냥 이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애드벤티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안식교라고 부릅니다. 안식교. 안식일이 꽤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정말 안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은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중간에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뭐로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이 땅에 이 고단한 인생길을 끝내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을 우리가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정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저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안식하는 어떤 때가 남아있는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처럼 자기 일을 완전히 쉬는 것이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안식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데 그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일을 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말씀의 의미를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했던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들은 아직 참된 안식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시편 95편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급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즐겁게 노래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반석 되신 그분을 찬양하자.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쁘게 찬양하자.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쁘게 찬양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겁고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그 상태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요. 이제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껏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파 속에 시달리던 우리가 잠시 우리가 너무 인생이 고달프면 뭐 생각해요? 어디 가고 싶어져요? 인생이 고달프면 어디 가고 싶어져요? 뭐가 생각난가요? 고향이 생각나요. 고향. 그때 어린 시절 즐겁게 놀던 그 고향.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인생이 괴로우면 그냥 평소에는 잘 찾지도 않다가 부모님한테 가서 실컷 그냥 울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아이 낳고 그냥 너무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 아이 낳고서 해골바가지가 됐어요. 근데 내가 빨리 친정 가가지고 쉬어야 되겠다. 이 휴일날 이용해서 남편하고 가면서 뭐 했어요? 아이는 무조건 가서 부모님께 던져놓고 우리는 잠을 잔다. 이게 계획이었어요. 예, 우리 부모님은 너 왜 잠자냐, 왜 그걸 맡겨놓고 그러냐 이러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그저 내 딸이 힘들까봐 그냥 나를 위해 뭐든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자라고 한 것은 내가 네 아빠야. 너 인생 살이 쉽지 않지?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내 앞에 와서 다 내려놓고 푹 쉬어.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냥 나랑 함께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 갖자.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 줄게. 이런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 너무 귀중한 날인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 모세가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출애굽과 관련해서 또 뭔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시기를,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식의 장소로 인도해 줬지만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온갖 기적 베푸시고 온갖 일 다 해주는데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속이 많이 상했어요. 속을 너무 끓였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엄마로서 우리 자식 방황하고 있는 저 자식 그냥 오기만 하면 내가 넓은 가슴으로 다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를 또닥또닥 해줄 텐데 그거 못 믿고 안 오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출애굽한 일들이 단순히 좋은 땅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를 잠깐 볼 건데요. 제가 오늘은 성경절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너 저 애굽 땅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주셔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순순히 내보내주겠어요? 내보내주지 않죠. 그 나라에서 노예로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기에는 그 사람들한테 피라미드도 짓게 하고 막 다 일을 부려먹는데 이 사람들을 순순히 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서 내보내?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을 내리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경고를 해요. 뭐라고 경고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모세가 바로 왕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네가 아직까지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또 둘째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둘째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첫째 재앙 내린 후부터 계속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지금 단순히 이 땅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 백성들을 끌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끌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이슈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재앙 지나가고 네 번째 재앙을 경고할 때도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재앙 내리고 이스라엘 그 애굽 왕에게 경고하면서 내 백성 빨리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니까 빨리 내보내. 참 하나님인 걸 내가 재앙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줬지? 빨리 내보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권해요. 이 땅에서 희생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출애굽 9장 1절 모세가 한 말이요. 시작. 내 백성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고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일곱째 재앙 전에 출애굽기 9장 13절. 이 말씀이 제가 더 보충했는데 이게 저장된 것이 이쪽으로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시작.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내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째 재앙 후에 바로가 그러면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 남자만 가서. 남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제 타협을 합니다. 자, 어때요? 가족들 중에 가장들만 딱 내보내면 가족들을 잊어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그 가장들이 나갔다가도 다시 뭐 할 거예요? 돌아올 걸 계산하고 바로가 그러면 남자들만 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통째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통째로 내가 다 양, 소 다 가족들 통째로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또 바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자식들도 보내줄게. 다만 양과 소는 이 땅에다 머물러둬. 이건 뭘 가리키느냐?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꽉 붙들려서 다시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 바로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단은 바로를 통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째로 다 하늘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재물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10장 25절로 26절에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바로 이것이 출애굽의 본질이에요. 시편 95편에서 이야기했던 출애굽의 본질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자는 것이 이 출애굽의 이슈였어요.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이슈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이슈는 뭐냐면 우리 그냥 하늘나라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참된 하나님, 창조주여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참된 안식이 있게 하는 것, 그 일이 하늘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늘도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말해요. 그들이 순종치 않았으므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희가 믿지 않으므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안식을 왜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리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참된 안식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안식할 때,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무슨 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은 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은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살던 공용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 의도를 알려고 하면은 오늘날 뭐 한국어도 번역되어 있고 영어도 번역되어 있고 한국어도 여러 방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 뜻에 가까워지려면 원어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간혹.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사바티스모스라는 이 단어, 뭐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축하한다라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축하한다. 곧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 의미의 진정한 안식 속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축하하고 파티한다는 의미예요. 참된 안식. 우리가 인생의 고달픈 그 인생살에서 힘들지만은 정말 참된 평안을 알게 되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하고 연관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이 상한 자도 올 것이고 이 땅에서 상처받은 자 올 것이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올 것이고 망한 자도 올 것이고 사기당한 사람도 올 것이고 친구가 없는 외로운 자도 올 것이고 다 와라.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주는 자도 올 것이고 다 와라. 너무 인생살이가 고달파서 맨날 일만 하는 사람도 다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을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자기 일 좀 제발 쉬라는 거예요. 일 않고 어떻게 살라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 일은 뭘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을 쉰다는 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기 일을 쉰다는 건 뭘까요?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즉각적으로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말했으니까 나 순종할 거야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을 거라고? 안식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계산 다 할 것 하면서 내가 복잡하게 내 할 일 계산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만요. 하나님 안식 준다고 하셨죠. 저 안식 주세요 해놓고 일은 누구 일해? 내 일해. 안식 도무지 못 얻게 내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뭔 일이 닥쳤을 때 염려와 근심과 불안 다 그냥 내 일을 해. 근심 걱정하면서 어떻게 벌어먹을까 오만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참된 평안을 안 주시면 이렇게 이야기.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 주 5일 근무제도가 아닐 때는 치열했어요. 내가 일요일 날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손해를 감수했어요. 어떤 의예과에 다니던 친구는 이 안식일에 시험을 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안식일에 시험이 걸리면 몇 년째 그가 시험을 치지 않았어요. 바로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뭔 일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믿음으로 딱 멈추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사람이 마음이 안 편하면 눈 뜨고 죽습니다. 끝까지 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볼 수 없는데 끝까지 뭘 해보려고 하는 건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사가.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몇 억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잠시 멈춥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내어드리십시다. 그렇다고 일 안 하는 게으름 비행기가 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으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대로 기다려보자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보지 말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담대하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안식일 교인들은 진짜 안식교도예요. 안식교도들은 정말 내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신뢰, 자기의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시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뭘 줘요? 참된 쉼을 주고 그 외의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너무 꼬여 있을 때 풀어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 시간일수록 하나님의 전의를 찾으세요.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여러 번 그 경험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 때 그냥 딱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정말로 그 말 어떻게 믿어? 목사님이니까 가능해?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11절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엘렌 G. 화이트이 쓴 원고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언급된 안식은 은혜의 안식이요 교훈의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얻는 안식이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들, 곧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사람들은 그의 교훈을 실천하는 경험 가운데서 안식을 발견한다. 나태함이나 이기적 안락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안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실하고 열렬한 사랑의 봉사를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영적 안식을 하지 못할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할 때에야 비로소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은 지상에서는 행복이요 내세의 영광이다. 누가 나한테 손에 끼쳤으면 그걸 받아내려고 그냥 내 일을 그냥 막 해가지고 그 사람 쫓아다녀서 받아내려고 하는 일 하지 말고 그 사이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위에 한번 일해 보셔요. 기도하고 맡겨놓고 하나님은 그 일도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 김은순 집사님이 지난 그 건강축제 기간 동안에 봉사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저 생전 처음 이렇게 해요. 건강축제에 전도회 한다고 해서 내가 매일 참석하는 것도 생전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봉사해서 하루 종일 사는 것도 생전 처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다고 그래요?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 김호임 사모님은 정말 우리 교회 나온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옆에 같이 다 부탁드렸어요. 우리 정경욱 집사님도 건강이 약하신데 늘 부탁을 드려요. 세 분한테 그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근데 저는 이거 믿었어요. 하나님 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참된 쉼과 기쁨을 주실 것을 제가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 짜증나 있고 이러질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생기겠지만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 나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안식일이라는 시간은 징검다리예요. 여기가 저쪽으로 건너야 되는데 그곳으로 그냥 못 가요.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작은 섬과 같은 징검다리가 뭐다? 안식일이다. 이 히브리 기자는 온전한 안식에 대한 이 개념을 4절에서 제7일 안식일에서 끌어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셨을 때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상태를 우리에게 안식일마다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날도 다 있지만 다른 날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 안식일은 몇 배의 축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안식일날 딱 농사하는 그 농산물에 물 주기 딱 좋은 날인데 내가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거 잠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딱 맡기세요. 안식일에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딱 맡겨놓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 해 농사 더 잘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또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예요. 우리 정기영 선생님이 40일을 연수 들어갔을 때 이 집에 내가 알기로는 돈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들어가나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나오시자마자 딱 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일 하나님 잘 만나시고 바로 직장 출근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 먼저 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이 안식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4장 9절에 사용된 이 안식할 때라는 이 단어가 헬라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카타파우시스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정착해서 쉬게 되었다,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레스트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그 일반적으로 쓰던 이 단어를 쓸 때는 꼭 이 단어를 쓴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히브리 4장 9절에서는 안 써졌어요.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게 1세기 안에 기록이 다 됐거든요.
근데 1세기 문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단어 사바티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써졌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안식일 안식, 안식일 같은 안식, 안식일스러운 안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나와,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안식일날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날 그거 하면 안 되는 안식은 너무 수준 낮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무엇을 하는 안식일이 돼야 돼.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만큼 행복한 일이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 목청을 높여 찬양하고 무엇을 하는 안식일이어야 돼. 그래서 그 안식일다운 안식일, 그러면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일마저도 안 나와버리면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징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실컷 즐겁게 지내며 안식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결석하지 말고 꼭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전에 계십시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에 1998년에 굉장히 큰 홍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 서종환 앞에 어느 교회에 다니던 김영애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김영애 집사님은 자기 남편의 삼형제 부부가 다 안 믿는 가정이었어. 근데 이 가족들이 연합으로 우리 휴가 가자 해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지리산 대원사에 가게 된 거예요. 지리산 대원사 계곡에다 텐트를 쫙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31일 금요일에 이 김영애 집사가 나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해질 때가 되니까 나 빨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막 생각하는데, 뭐 자연에 나왔으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 잠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크게 욕구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나 혼자 가서 좀 예배를 드릴 테니까 좀 놀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한바탕 싸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안식일에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다가 큰형님이 그렇게 나오니까 다른 가족들이 다, 그럼 형님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다 짐 싸가지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조기에 귀가를 하니까 기분이 어땠겠어요? 아주 나빴어요. 정말 싫었어요. 좀 마음에 할 수 없이 불만이 있었지만 짐을 정리하고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 김영애 집사님이 교회에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그날 저녁 TV 뉴스는 대홍수와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떠나온 바로 그 대원사 계곡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밤사이에 피서객 94명이 사망 실종되었다는 뉴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그가 깨달았어요. 김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가급적 여행도 하지 않아요. 가급적 우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여행하다 보면 그것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이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의 분리와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우리는 철저히 세상과 분리될 수 있는 안식일,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킨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그리고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분의 초청을 반복하고 있다. 이 안식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